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더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죽게 부탁하고 디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암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서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 로키를 보셨습니까? 미국에서는 락키라고 해야 됩니까? 영화 로키 발보아 보셨습니까? 많은 시리즈물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영화 로키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에 여러분 많이 남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께서는 주인공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가장 익사이딩한 영화 음악이 흘러나오죠. 주인공의 얼굴은 너무 많이 맞아서 불대로 부어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피도 흐르고요. 온몸에는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펀치에 맞아가지고 링에 누워있는 그 상태. 아무도 이 주인공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시 주인공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일어서고요. 마지막 역전의 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일종의 환희를 느끼게 되죠. 마치 자신이 저 주인공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합니다. 영화 로키를 떠올리면서 저는 저의 사역에 있어서 저렇게 맞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보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삶에 지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을 맛보는 그 순간 그렇게 맞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피멍이 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족쇄에 매여있는 모습,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그가 당한 고난들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또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바울의 선교 사역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없겠다고 시작하였던 바울의 사역이지만 또한 바울은 사람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동역자, 함께 수행하였던 마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가를 만납니다. 마가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함께 오고요. 또한 이들이 구브로 섬으로 갈 때 마가가 함께 갑니다. 그곳에서 또한 이 선교 일행과 함께 선교도 하고 돕고, 그러다가 그곳에서의 총독과의 만남도 함께 갖고 훗날 이제 터키의 본토에 들어갈 때에 마가도 함께 터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연 마가가 자기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너무도 힘든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도 생각하게 되지만 마가가 돌아간 다음, 마가를 잃고 난 다음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뜻이 맞아서 한참을 일을 해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일하던 자가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는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그의 선교사에게 힘든 거에 정말 서곡도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환영을 받기보다는 냉대를 받거나 쫓겨나기를 더 많이 하였습니다. 터키의 내륙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 전도지인 이고니온에서 쫓겨납니다.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를 고쳐준 루스트라에서마저도 쫓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일이 일어나죠. 루스트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와 헤르마스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바울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려 하였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때는 아마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거의 죽은 듯이 기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터키 지방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루스드라 지방도 이제 제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 정부 자체가 이제 이슬람 정부다 보니까 기독교의 유적을 크게 많이 발굴하진 않습니다.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군데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어요. 많이 방치하고 있는데 이 루스트라 지방도 그렇게 유적지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제 지형이나 이곳이 성터였구나 하는 정도는 이제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길 보기 전에는요, 성 밖에 내어 던졌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성이 있고 넓은 평야, 광야에다가 죽은 듯한 시체를 탁 던지고 왔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웬걸요, 가서 본 루스트라의 성터는 높은 언덕에 성이 지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바위 투성이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성 밖으로 던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정말 기절하거나 거의 숨이 끊어진 바울을 사람들은 그 성밖 절벽으로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시신을 찾으려고 내려갔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뚜기와 같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럼 그 바울이 다시 성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정말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뚜기가 생각나요. 아무리 때려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가 상상이 됩니다. 바울의 모습이 지금 그러합니다.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쫓겨가고 돌에 맞아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오뚜기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보시면요,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냉대받았던 회당이지만 그 결과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갔던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쫓겨난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그 결과로 바울을 쫓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의 일행은 이고니온에서 다시 쫓겨나고요.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 지방에서 여전히 다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더베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경은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울은 자신이 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대로 다시 방문하면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입니까? 바울을 쫓아냈던 도시들입니다. 바울에 반대했던 도시들입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도시들이며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도시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힘있게 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오뚜기와 같은 사역을 볼 때에 참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마저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다시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인가?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제게는 깊은 갈등이나 딜레마가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상황과 성경의 주제와 우리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바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